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우리 누가 오셨나 앞뒤로 좌우로 또 가정에서도 가족끼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세 번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제목으로 주현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가장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발견하시나요? 언제 발견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날마다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사실은 잊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에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갑과 을이라고 하는 어떤 신분적인 차이, 아니면 경제적인 차이, 아니면 위치적인 차이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께서 창조물인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사랑의 표현인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질문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아담에게 물어보셨던 하나님의 그 질문.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담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친구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거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한 여종을 그 보통 신분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아브람도 아니고 사레도 아니고 그 집안의 한 여종이었던 하갈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질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며 나의 지금의 모습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찾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갈이 받았던 질문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또 하갈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하갈이 어떤 사람인지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제 하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는 모습으로 하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사레의 여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레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언제 여종으로 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통해서 약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종의 출신이 어디라고요? 애굽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애굽 출신, 바로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가나안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와 있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망하다, 도망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성경에 하갈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도망쳐요, 실제로. 네. 성경에서 이름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하갈이 무엇에서부터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가를 통해 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음을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출신의 사레의 여종 하갈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요. 이 하갈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애굽 출신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레가 그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브람이 어떤 실수를 하죠? 사레가 겉으로 볼 때 심히 아름답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라고 하면 자신이 죽음을 당할까 봐 애굽에 들어갈 때, 식량이 없어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에 너는 내 누이라 하라 라고 말했던 실수를 범했던, 어리석음을 범했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그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로 삼으려고 하다가 동침하려고 하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벌이 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나에게 이 큰 범죄를 하게 하느냐 하면서 그에게 상을 주면서 떠나가게 하는 그런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사레에게 그 바로가 그 물질과 어떤 보상을 할 때에 그 여종 하갈을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 출신이니까. 그런 추측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사레가 아브람과 결혼할 때 집참금으로 데려온 몸종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났고 그와 함께 그를 어렸을 때부터 보살폈던 여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애굽 출신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은
그 주인인 사레와 관계가 아주 좋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레가 자신의 가장 큰 치부, 고대근동부 지방에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조선 시대 때도 그랬지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집안에서 가장 권력을 잡기 좋은 게 뭐예요? 바로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죠.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되어서 그를 가르치고 보살필 때 가문 안에서의 어떤 자신의 위치가 점점 더 공고해지는 것이 우리 옛 부족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집안 안에서 그 여성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기에 그 가문 안에서의 언권이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여종 중에서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생산하여 그 여종이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 또한 당연히 주인의 소유가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아들을 얻어서 그를 입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녀로 삼아 그를 후계자로 삼는 것들이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자신의 치부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겠죠. 자신을 배반할 수 있는, 자신을 모함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 아주 중요한 아이를 낳는 일을 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레가 선택한 인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갈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은 종이고 사레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식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 첩이 되는 자신의 주인의 남편인 아브람과 동침하여, 말하자면 첩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람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일을 하갈이 그것을 군말 없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볼 때에 하갈은 사레에게 신뢰를 얻고 있었고 하갈 또한 사레를 신뢰하고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갈이 정말로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임신한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직 모름 상태입니다. 만약에 남자이면은 하갈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데 딸이면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하갈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신뢰했던 사라의 뒤통수를 치는 사건이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질투한 것도 아니고 모함한 것도 아니고 멸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죠. 하갈이 그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 하나뿐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했다는 사실은 아브람과 사레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불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었죠. 그 모든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사레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아브람의 책임이라면 사레가 조금은 위로를 받았겠지만, 사레가 아이를 얻지 못하는 것이 모든 것이 사레의 책임이었다는 것이 하갈이 단번에 임신한 것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갈은 그 모든 원인이 사레에게 있음을 알고 그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멸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종이었던 입장에서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할 수 있었던 다양한 배경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에서는 조금 생략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갈이 사레를 멸시할 수 있었던
분위기가 집안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가장이 부족 국가의 대표가 하갈이 임신하는 것을 보고 사레보다 하갈을 더 대접해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이었던 하갈이 순식간에 우쭐하여서 사레를 멸시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자신의 신분이 있고 자신의 여주인과의 관계가 있는데 그를 쉽게 멸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더 총애하고 또 잠자리에 하갈을 더 자주 부르고 하갈에게 좀 더 좋은 포상을 주었던가, 아니면 자신의 아이를 뵌 그 이세를 생산하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이 사레보다 하갈을 조금 더 마음에 두었을 언급과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하갈이 우쭐하여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이 되었다고 착각하여서 사레를 멸시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출신이 애굽 출신이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누굴 통해서 주시겠다고요? 사레를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였던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던 자였기에 사레라고 하는 아내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출신인 이 하갈은 당연히 내가 아이를 배웠고 사레는 아이를 뵐 수 없는 자이니 사레의 권력은 집안 안에서 점점 낮아질 것이고 자신의 자녀를 통해 하갈 본인이 이 집안에서의 권력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애굽 출신이었기에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가정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갈은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인이 위에 있고 종은 그 명령을 받드는 입장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종이 주인보다 위에서 그를 깔보며 멸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굉장히 큰 위기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레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그 상황을 추측해 봅시다.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레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했을까요? 당시 시대의 종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잖아요. 주인이 그의 목숨을 앗아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뭔가 애매한 처세를 하고 있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다. 분명히 하갈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서 따지고 있는 사레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갈과 사레 사이에서 뭔가 처신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긴 한데 좀 문제 회피형의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애굽에 들어갈 때도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내가 목숨을 잃을 것 같으니까, 당시에는 아내가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막 강탈해 가던 시대 아닙니까? 법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 법보다 주먹에 가까웠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회피합니까? 내 아내입니다 라고 아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너 보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그를 아내로 데려갈 때까지 가만히 그것을 방치해두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 하갈을 대하는, 이 여성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갈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하갈을 조금 더 사랑했고 그를 통해 얻은 아이를 분명히 기뻐했던 뉘앙스가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너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이 있게 할 거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례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갈이라 할지라도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예요. 자신의 자녀입니다. 근데 자신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인 사례가 이렇게 따지고 들자 한 발자국 물러서면서, 아니 그 여종은 당신 것 아닙니까? 왜 나한테 따집니까? 당신이 좋은 일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비겁함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사례가 나쁜 마음을 먹고 하갈에 임신한 것을 해코지해서 만약에 중간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기뻤을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뱃속에서 죽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굉장히 큰 악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악을 행하도록 사례를 내버려두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여종은 너의 소유니까 사례 네 맘대로 하십시오,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사례가 본격적으로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단순히 괴롭히거나 그 서열을 다시 정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례 또한 굉장히 악랄한 모습을 보이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대는 무엇입니까? 그냥 못 살게 구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정신적으로 못 살게 말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채찍질을 하거나 아니면 손찌검을 하거나 육체적인 어떤 고통을 당했음이 이 학대라는 것. 또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물을 주지 않거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그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었음을 학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지금 아이를 뵌 상태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 가문의 대장인 아브라함이에요. 분명히 하갈은 그 아브라함의 씨로 내가 아이를 얻었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은 순식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았으며 자신과 관계가 괜찮았던 사례로 하여금 학대를 당하는,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무엇 때문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라고 하는 이 가문의 대표하는, 가문이 잘 이끌어가야 될 그 부부의 불화와 그들의 비겁함과 그들의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하갈을 향한 일종의 비뚤어진 질투심 때문에 벌어지는 이 불합리한 일들을 사례가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물론 하갈도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갈이 어떤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됐었죠. 그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갈이 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벌이, 너무나 가혹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처럼 도망치는 것을 하갈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도망치는 것은 하갈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례가 종용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가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도록 하였으니 그 집안 안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으니 하갈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그 집안을 떠나 광야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사례가 하갈 앞에서 도망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죠?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으로 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길을 찾으려면은 랜드마크를 기억하는 게 가장 길을 찾기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는 큰 나무나 아니면 큰 바위 아니면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우물 아니면 오아시스를 기준으로 길을 찾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인데요. 하갈이 살아남기 위해
광야의 샘물, 물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향하여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해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순간에 너무나도 도망치고 싶을 때, 아니면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넘어서 실제로 도망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하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마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살만한 거처 아니겠습니까? 또 아이를 안전하게 낳을 수 있는 안전함을 얻는 것이 하갈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부르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누구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다면 하갈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오자마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그의 이름과 그의 신분을 부르시며 그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갈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 어려움은 아무도 몰라, 내 아픈 마음은 나밖에 아무도 몰라 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혼자 깊은 골방에서 어두운 곳에서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 모든 것에서 도망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아, 예수비전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 가까이 사역하고 있는 요한아 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모두 아시며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도 그 모두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그 새보다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사랑하는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다가오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젯밤에 머리카락이 120가닥 빠진 요한아, 요즘 머리가 점점 빠지고 있어서 고민이 되고 있는데 머리숱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잘 관리하라고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간밤에 제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빠진지도 다 아시는, 제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하갈은 따뜻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람도 나를 모른 척하고, 사레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지만 나를 그렇게 학대할 때에 모른 척했던 이 집안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순간 나에게 와서 굽신거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레에게 학대받을 때 눈을 꼭 감고 귀를 막고 나를 무시했던 그 모든 서름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사라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의 태생을 말하자면 어디서부터 왔죠? 애굽으로부터 왔겠죠. 애굽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와 아빠 함께 있었던 그 애굽의 시절. 하지만 종으로 팔려와 아브라함의 지배와 그의 주인인 하갈 그 사례를 섬겨야 했던 그 모습 또한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온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죠.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당했습니까? 학대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집안의 부부였던, 그 집안을 다스리는 아브람과 사레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사레는 지금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그저 물이 있는 곳으로 도망쳐 왔을 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형세를 생각해 보자면 여자 혼자서 광야에서 살아남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아들이 없는 여성이 얼마나 위험에 빠져 있을지 우리는 오늘날에도 쉽게 상상할 수 있겠죠. 오늘날에 여성의 몸 혼자서 팔레스타인 광야를 돌아다닌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강도의 위협과 강간의 위협과 또 그냥 목숨만 잃으면 다행인데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를 당하고 여기저기로 팔려다녀요. 학대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 그런 끔찍한 인생이 하갈 앞에 남겨져 있었기에 하갈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 후반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신이 지금 어디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여주인 사레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고 하니까 그를 피하여 그냥 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일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서 자야 할지, 이 아이는 어디서 내가 낳아야 할지, 어떻게 그 아이를 키워야 할지 나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신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질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하신 뜻을 두고 행하십니다. 일하십니다. 그 질문에는 선한 목적이 있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어디서로부터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의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갈이 임신한 뒤에 사레를 멸시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아브라함의 처세가 잘못됐든 간에 아니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랐든 간에 아니면 애굽의 문화의 영향으로 하갈이 자신이 신분이 상승될 것이라고 착각하였든 간에 하갈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레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사레의 여종이길 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은 바로 사레의 여종이라고 하는 위치였음을 그가 잊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여종임을 기억했다면 그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할 수 없었겠죠. 오히려 그 뱃속에 있는 아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례를 더 잘 섬기게 되면 기뻐하며 그 아이를 잘 낳고 사례와 함께 그 아이를 잘 키워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잘 키워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의 실수는 여기에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에 부르셨는가, 내가 어느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부르셨는가, 내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자신이 사례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우쭐하여서 당장 내 뱃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여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자리에 갈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사례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의 시작이었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는 질문을 통해 네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왜 거기서 살게 했으며 내가 왜 너를 거기로 불렀는가에 대해서 너는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놀라운 일이 있으니 너는 그 일을 행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계신 것이죠. 그가 돌아갈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는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갈의 입장에서 이 말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대받는 곳으로 돌아가라니요, 하나님.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가 사례에게 돌아가면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을 당할 것 주님께서 다 아신다면서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픈 마음으로 정말 죽을 각오로 하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는지 하나님 정말 모르십니까? 어떻게 다시 그에게 돌아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어려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기보다 그 어려움에서 도망치고 회피하고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좀 내려놓으려고요. 얼마나 신앙으로 포장되기 쉬운 말이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내려놓으려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민합니까? 아니면 그 상황을 그저 모면하기 위해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합니까? 내려놓겠습니다라고 합니까? 관계를 내려놓고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생각보다는 당장 내가 힘든 것, 내 마음이 아픈 것, 그것을 극복하려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쓸데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그 귀찮은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질문에 그 문제에서부터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던져주셨던 그 질문에서 도망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도망쳤던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조국을 괴롭힌,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일본과 같은 나라가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서 도망쳤던 이유가 저 원수들이 구원받는 건 나 꼴보기 싫어서 도망쳤다고 말해요. 사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건 다 못해도 저 사람을 위해선 내가 그 기도 못 해주겠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어. 저 사람은 지옥에 가 마땅해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면 도망치기보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더 기쁜 일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그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멈추시고 그냥 끝나셨다면 하갈은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긴 한데 이거 돌아가는 거 맞나? 진짜 이거 맞나?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갈에게 그곳으로 돌아갈 소망을 주시는데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갈의 자녀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갈은 이제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생긴 것이죠. 예전 아브라함의 집에서 사레에게 학대를 당할 때에는 이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가운데, 내가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불안감 가운데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는 내 뱃속의 아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그 복을 내 자녀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내 자녀를 위하여 사레의 학대를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 가운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못살게 굴고 정말 원수같이 여겨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같은 자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참아주고 그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로 구제불능이었던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원수로 삼은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열매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드리는 한 영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하는 바로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의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비전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바로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일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골짜기를 지나 마침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좇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갈이 돌아갈 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입니다. 살해의 학대가 기다리는 곳입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냉대가 있는 곳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아갈 희망이 있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갈은 다시 사레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왜 도망쳤니? 내가 너를 그곳에서 살도록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불렀는데 너는 왜 도망쳐왔니? 내가 너를 살도록 한 그 삶의 지경은 어디니? 너는 어디서 왔느냐? 라고
우리를 향해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사레의 여종 하갈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은 저 사레에 미치며 그 청종하고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신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 가운데 선하신 그 길로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죽음을 각오하고 도망쳤던 하갈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공감하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우리가 어디서부터 도망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가? 어떠한 멍에를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기억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조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오니 그 등은 어두워서 한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등을 조차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오니 주여 빛으로 내 길을 밝혀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주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